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필요한 삶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만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방탕하게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형제간이 서로 반목하며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을 빼앗아가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악에서 떠나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적용케 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영입니다. 지혜는 영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깨닫게 하고 또한 이해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잠언 3장에서 말씀합니다. 지혜는 일시적인 삶보다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것으로 삶 속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악을 멀리하고 나의 영혼을 보존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앞잡이라고 가르칩니다. 교만하면 자신이 올라가고 높아질 것 같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패망하는 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문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체로 자신을 정중하고 타인을 경시하기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까지 자기의 소유로 삼아 수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코 겸손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배망한 자, 교만한 자, 그는 자고만한 이익에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힘을 휘두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패망케 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겸손은 하늘에 속한 것이요 또한 교만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생명이며 하늘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삶의 미덕이고 덕목 중에 으뜸가는 으뜸이 되는 덕목이며 완숙한 또한 성숙해져가는 인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갈급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천하며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땅의 축복이면 우리의 마음에 좋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늘의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땅의 한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듣는 사람에게로 하여금 가치 있는 교훈을 깨닫고
이를 통해서 도덕적 삶의 지평을 넓혀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넘쳐서 풍성한 꼴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갈급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옛날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알므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이 또한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말이 입에서 나가는 상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연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는다면 악한 말이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선한 말을 마음을 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예가 보입니다. 악을 꾀하는 불량한 자들의 말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의 위력처럼 타인을 파멸시키고 사나운 말로서 다투어 갈라서게 하고 이웃을 깨어 나쁜 길로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특정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또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매일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를 분노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노를 표현하는 것, 인간의 기본 감정입니다. 희로애락 가운데 노에 연유되어 보이는 감정입니다. 분노하는 사람, 흥분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평안 같은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옳다거나 그릇되다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감정이며 기본적인 생존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노 없이 또한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의 반응에 대하여 크게는 네 가지로 반응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억제하고 파괴적인 반응으로 분출하고 분노를 억압하고 때로는 무시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하여 아까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 화가 솟구쳐 오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있는 현재의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그 원인을 주위의 환경으로 다른 사람으로 돌리게 된다라면 결국은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자꾸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악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며 아마 원수된 사탄만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